샬롬,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떤 한 주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시간입니다. 무덤에 계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 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절기 중 큰 날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바로 안식일 있는 날은 절기의 가장 큰 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두 강도의 시신이 안식일에 매달려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안식일의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유월절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두 강도와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체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다리를 꺾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사람이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은 이처럼 잔인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깨끗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 행해지는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제사보다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두 명의 강도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짧게는 2-3일이 걸리지만 길게는 5일에서 6일 정도 걸려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식입니다.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알고서 병사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도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에서도 시편 34편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다리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다리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병사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이 또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도 예언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미리 준비해둔 돌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그가 부자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을 가져옵니다. 약 33kg, 34kg라는 데는 엄청난 양의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선뜻 나서지 못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죽으시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와 니고데모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제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온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나눔으로 부활절이 가장 기쁨의 부활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